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때 어느 도시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은 큰 부자였는데요. 이 부자가 어느 날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난 후에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아주 예쁘고 아주 훌륭한 자태를 가진 그런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딸의 정수리 위에 아주 환한 그런 보배구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정수리 위에 그런 보배구슬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보배구슬에서 환한 빛이, 환한 광명이 나와서 주변에 환하게 비출 정도로 아름답고 귀한 보배구슬을 정수리에 가지고 저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너무나 놀랍고도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딸의 이름을 보주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보주, 보자는 보배 보자, 보배, 보석이란 뜻이고요. 주자는 구슬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리 위에 보배구슬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가지고 보배보, 구슬주, 보주라고 딸아이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보주는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타고난 성품이 인자하고 아주 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기를 좋아해서 어떤 사람이든 찾아와서 정수리 위에 있는 그 보배구슬을 달라고 부탁하면 전혀 아낌없이 자기 정수리 위에 있는 그 보배구슬을 떼어다가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수리 위에 있는 보배구슬을 떼가지고 사람에게 줬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 보주의 정수리 위에 보배구슬이 다시 저절로 뿅 하고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 보배구슬을 구슬을 정수리에 저절로 가지고 태어났고 사람들에게 구슬을 떼어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정수리 위에 보배구슬이 또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생겼다.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이야기 그대로 정말 그 여자아이의 정수리 위에 보배구슬이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관점에서 소위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현대인들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자면 그 정수리 위에 타고난 그 보배구슬이 상징하는 게 크나큰 재물복, 재복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복, 재복을 타고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신의 재물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퍼줘도 끊임없이 그 재물복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퍼주어도 계속 재물이 저절로 쌓이고 쌓였다. 이런 관점에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제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자면 보배구슬을 정수리에 달고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을 보주라고 지었고 자라나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정수리 위에 있는 그 구슬을 떼어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정수리 위에 그 보배구슬이 저절로 생겨났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이 다 큰 이 보주를 데리고 이제 처녀가 된 이 보주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부처님께 예배 올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이때 이 보주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발 아래에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이 보주가 부처님께 간절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의 청을 받아주시옵소서. 부처님께 출가하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세웠을 때 부처님께서 그 보주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니여,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고 부처님께서 한마디 딱 하는 순간 그 보주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떨어져서 저절로 삭발한 모습이 되었고, 보주가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옷이 순간 뿅 하고 스님의 승복 가사로 뿅 하고 변해서 저절로 삭발한 비구니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신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부처님 그런 설화에 보면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짓고 지혜를 많이 닦은 중생이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사람이 저절로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저절로 승복을 입은, 가사를 입은 그런 완벽한 승려의 모습으로 저절로 뿅 하고 변하게 된다. 이것도 과거 전생의 복과 지혜를 많이 닦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통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주는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었나 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잘 왔도다 비구니여 하는 순간 그 아름답던 머리카락이 저절로 다 떨어져 나가면서 삭발한 모습이 되었고, 입고 있던 옷이 저절로 스님들이 있는 그런 가사, 승복으로 짠 하고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된 이 보주 스님을 보주 비구니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열심히 수행하여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주라는 비구니가 아라한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항상 불교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배우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래전이 일이었어요. 오래전 일이었는데 앉아서 명상하는 것만 좋아하던 어떤 분이 있었어요. 앉아서 명상하는 것만을 좋아하고 따로 이렇게 경전 공부나 교리 공부는 열심히 안 하셨던 분 같아요. 그분하고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깨달음, 수행의 단계, 아라한에 대해서, 성불에 대해서, 그런 어떤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여자는 아라한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비구니는 아라한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비구니가 아라한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죠. 하여튼 비구니는 아라한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자기 논리를 펼치시길래 비구니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이시냐? 부처님의 이모였던 마하파자파티 비구니도 아라한이 되셨고 부처님 세속의 부인이었던 야쇼다라 공주도 비구니가 돼서 아라한이 되었고 비구니들 중에서도 아라한이 되신 분들,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분들이 엄청 많다. 그리고 저한테 어디에 나오느냐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아니,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냐.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온다. 하다못해 부처님 생애, 부처님 일대기에도 그 비구니들과의 에피소드 부분에서 아라한이 되신 비구니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했더니 그냥 잠자코 그냥 가만히 그냥 침묵을 지키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앉아서 명상을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참선도 하고 명상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좀 기본적으로 불교 교리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경전 공부를 안 하고 불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비구니가 아라한이 될 수 없다라는 저렇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그때 제가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하고 자꾸 올바르게 부처님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리 공부가 솔직히 복잡해요. 깊이 들어갈수록 종파마다 학파마다 큰 스님들마다 깊이 들어갈수록 견해가 저마다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똑같은 부처님의 경전,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해석하는 방식이 이렇게 저마다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비록 디테일한 상세한 부분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저마다 다르지만 굵직한 부분은 항상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비구니 스님들께서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보주라는 비구니가 거룩하신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탐진치 삼독이 소멸한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희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 아라한이 된 저 보주 비구니는 과거 전생 어떠한 인연이 있었길래 저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 저렇게 정수리에 저렇게 귀한 보배구슬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서 저렇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위대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겁니까? 저 보주비구니는 어떤 인연법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주겠노라. 마땅히 귀를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무한에서 무한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지혜와 신통의 눈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과거 전생, 머나먼 과거 전생에 비바시라는 부처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비바시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셨느니라. 이 비바시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 열반에 드셔서 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때 그 나라의 국왕이 그 비바시 부처님을 정성껏 화장, 다비를 올리고 나서 거기서 사리를 모셔와 그런 아주 훌륭한 비바시 부처님의 보배 사리탑을 그렇게 세우게 되었다. 그 국왕이 비바시 부처님의 그 사리탑을 세우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바시 부처님 보배 사리탑에 와서 그 사리탑에 예배하고 공경을 올리고 공양을 하였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비바시 부처님의 보배 사리탑에 와가지고
그 사리탑에서 그 비바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올리고 예배하고 공양하고 공경을 올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한 보배구슬을 그 사리탑 기둥에다 걸어놓고 마음으로 정성껏 발언을 올렸다. 이와 같이 그 사리탑에 보배구슬을 올렸던 그 사람은 그 후에 목숨이 다한 뒤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 지옥, 악의 축생 같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 세상, 천상 세상에서, 하늘 세계와 인간 세상에서 크나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이 시대에 저렇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어 저렇게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저 보주 비구니의 전생의 인연 공덕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다 함께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공경하였다라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보주 비구니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정수리에 보배구슬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착하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다 커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뒤에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자기가 지은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늘 항상 우리가 자그마한 공덕이라도 쉬지 않고 내 형편것만이라도 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 때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때 또 어느 도시에 아주 엄청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어느 날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10달 후에 이제 이 아내가 딸을 낳게 됩니다. 딸을 딱 낳았는데, 갓난아기를 응애 하고 낳았는데, 이 딸이 태어나는 순간 온 집안에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뿅 하고 생기고, 맛있는 음식이 뿅 하고 저절로 그 집안에 맛있는 음식이 생겨나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 무슨 뭐 공포 영화도 아니고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애가. 이제 딸이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니까 부모님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섭겠죠. 무슨 애가 태어날 때부터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딸을 낳은 엄마가 이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귀신일 것이다. 이 애는 귀신이다 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딸을 가리켜서 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가 보다 하고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그 갓난아기가 어머니를 향해서 합장을 하고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저는 귀신이 아니라 저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저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과거 전생에 큰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선업의 공덕으로 인해서 제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생에 제가 지었던 선업 공덕의 힘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제가 전생에 선업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니와 그 말에 그 아버지가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그 딸의 이름을 선애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선애, 착할 선, 사랑애, 참으로 착하고 사랑할 만한 아이다. 참으로 착하고 사랑스럽다. 뭐 이런 뜻이겠죠? 착할 선, 사랑애, 착하고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선애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애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됐는데 이 선애는 항상 자기가 원할 때마다 자기가 바랄 때마다 항상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특별한 정말 큰 그런 복을 타고난 이 선애가 어느 날 부모님께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이 계시니 석가모니 부처님과 스님들을 저희 집에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공양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청을 올립니다. 이 부모님은 이 딸의 부탁대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공양청을 올리고 집에 모셔서 그렇게 이제 공양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양을 다 잡수시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공양을 올린 가족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순간 그 어린 선애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한번 듣는 순간 짠 하고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은 우리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는 그런 4단계 중에 제1단계가 수다원입니다. 그래서 1단계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한. 그래서 1단계 수다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4단계 아라한이 되면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거룩한 성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불교의 수행은 아라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라한도 거룩한 성자이기는 하지만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은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라한들의 스승님이 바로 거룩하신 세존, 열애, 바로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목표는 비록 아라한이 거룩한 성자기는 하지만 아라한을 목표로 두지 않고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완벽하게 갖춘 부처님이 되는 것을 대승불교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맥을 잇고 있는 우리 한국불교도 불자님들끼리 법회가 끝나면 서로 함께 합장하고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하죠?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아라한도 거룩한 성자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조차도 목표로 두지 않는다. 저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을 하는 것을 바로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불교 상식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중에서 그 어린 선애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비록 1단계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수다원의 깨달음은 하늘을 지배하는 하늘의 신보다도 더 고결하고 더 귀한 존재다. 하늘의 신이 되는 것보다도 이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고 대단한 것이다 라고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선해가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다 큰 처녀가 됩니다. 불심이 충만한 이 선해가 부모님께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부모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아쉬웠지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이제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선해가 머리 깎고 출가하기 위해서,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했을 때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선해를 바라보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니여,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고 부처님께서 말 한마디를 하시는 순간 선해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삭발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고, 입고 있는 그 귀하고 화려한 옷이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있는 가사, 승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완벽한 출가자의 모습으로 몸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해를 선해 비구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했던 이 선해 비구니는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아라한이 돼서 모든 하늘의 신들과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1250인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을 때 때마침 점심 공양이 다가오게 됩니다. 원래 부처님의 법은 점심때가 되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탁발을 받는 것이 원래 부처님의 법도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지 않으시고 문득 선해 비구니를 부릅니다. 선해 비구니를 부른 뒤에 선해여, 이 자리에 있는 1250인의 비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공양 올리거라.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함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공양을 하시려면 마을에 가셔서 탁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처님께서 무슨 신통력으로 음식을 뿅 하고 만드셔야지 왜 선해 비구니 스님한테 이 1250인의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라 라고 왜 말씀하실까? 라고 사람들의 의아함에 빠지고 있는데 그때 선해 비구니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바루를 딱 받고 그 부처님의 바루를 허공에다 휙 던지는 순간 부처님의 바루에 진귀한 음식이 가득 차오르고 또한 그 자리에 있던 1250인의 비구 스님들의 그 바리떼, 바루 안에 진귀한 음식이 저절로 짠 하고 차올랐다고 합니다. 와,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 그 옆에 있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이 이 희유하고 이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고 놀랐습니다. 저 선해 비구니는 전생에 어떠한 인연 공덕이 있어서 어떠한 공덕의 힘이 있어서 저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만으로
이와 같은 수많은 진귀한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하여 해설해 주리라. 귀를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해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에 출연하셨던 부처님을 가섭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가섭불, 가섭부처님.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미륵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희한한 그런 사이비 종교들 중에 내가 미륵이다라고 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이건 다 사기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거에 절대 속거나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예? 내가 미륵이다 하는 사람은 그냥 사기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전에도 나오죠. 미륵부처님은 56억 7천만 년 후 용화세계에서 우리 중생들의 수명이 8만 4천 세였을 때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리라 라고 부처님 경전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님 화신이다, 내가 미륵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다 사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면서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시는 불자님들은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거나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을 가섭부처님이라고 하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의 부처님을 미륵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불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와서 탁발을 하시는데 그때 어느 큰 부잣집에 여자 하인이 있었다. 여자 종이 있었다. 여자 종이 있었는데 이 어린 여자 종이 주인이 손님들과 함께 와서 드실 그런 식사를 준비하였는데 그때 가섭부처님이 비구 스님들과 탁발을 오신 모습을 보고 호련히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느끼면서 가섭부처님과 그 비구 스님들께 주인과 손님이 드실 그 식사, 그 음식을 가섭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다. 아이고, 이런 거 이제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또 못된 주인을 만나가지고 네가 뭔데 내가 먹을 걸 네 마음대로 주냐 하면서 또 두들겨 맞으면 어떡해요. 어쨌거나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여자 종이 주인과 손님들이 드실 그 점심거리, 그 음식물을 가섭부처님과 비구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그때 시간이 되어 주인이 손님들과 함께 딱 식당에 왔는데 음식이 없어요. 이거 뭐지? 오늘 뭐 서프라이즈의 시간인가? 야, 밥이 어디 갔냐? 야, 내 차려놓으라는 그 음식 다 어쨌냐? 했는데 그 여자 종이 하는 얘기가 가섭부처님과 비구스님들이 탁발을 오셨기에 제가 주인님과 손님들이 드실 이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렸습니다.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다행히 주인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하니까 다행이지. 못된 주인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주인이 너무 기뻐하면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네가 정말 큰 복을 지었구나. 큰 공덕을 지었구나.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마땅히 자유로이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다. 너 편하게, 너 편한 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해라. 참으로 잘했다라고 크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 어린 여자 종을 이제 평민으로, 자유인으로 이제 그렇게 노예 계약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여자 종이 주인에게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이왕 저를 노예에서 저를 풀어주실 거면 저는 그렇다면 저 부처님의 머리 깎은 제자가 되어서 스님이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어차피 노예 계약 끝나고 평민이 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출가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어린 여자 종이 주인에게 정 그렇다면 저는 제가 노예 계약이 이것이 이제 풀어진다면 저는 머리 깎은 스님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크게 기뻐합니다. 너 편한 대로 하거라.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그리고 이 가섭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이 어린 여자 종은 자유인이 되어서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깎고 출가한 비구니 스님이 되어 열심히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가섭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이 비구니는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온갖 부귀와 영화와 즐거움을 누렸고, 이번 생에 태어났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저렇게 선의 비구니가 된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원하기만 하면 저렇게 맛있고 귀한 음식이 저절로 생겨나는 그런 공덕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것도 다 저 선의 비구니가 스스로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을 이번 생에 스스로 그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공경하였다라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정수리에 귀한 보배구슬을 가지고 태어난 보주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원하기만 하며 온갖 귀하고 좋은 음식이 펼쳐지는 선의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 인과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배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행복과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불행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의 결과물들이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누누이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심어라.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그 조건 따라서 그와 같은 타당한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술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돈을 써도 항상 돈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일에 장애가 생기고 일에 막힘이 생기고, 노력하고 돈을 벌어도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내 복의 그릇,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불자라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결국 진정한 불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남을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 대신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선업을 쌓아야 되겠구나,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다 내 업대로, 내가 지은 인연대로 다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을 잘 닦으며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 신통제일, 신통력을 갖추신 스님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불리운 신통제일 목건련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존자, 우리가 뭐 사리불존자, 목건련 존자, 안한존자, 존자자를 붙이는 것은 그런 거룩한 스님을 높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건련 혹은 줄여서 목련이라고도 부릅니다. 목련존자. 그리고 저 남방에서는 목갈라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 뭐 목갈라나, 목건련, 목련 다 같으신 스님입니다. 이 목건련 존자께서, 목건련 스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저 벌판에 사람인 듯 사람 아닌 한 아주 흉측하게 생긴 존재를 마주치게 됩니다. 얼굴과 입은 엄청나게 크고 몸은 빼빼 말라 있고 배는 산더미처럼 엄청나게 배가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보다도 작게 그렇게 구멍이 나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송곳으로 그런 날카로운 바늘로 이루어져 있고, 온몸에 활활 불이 타오르면서 극심한 고통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귀신을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신을 아귀라고 부릅니다. 아귀, 배고플 귀신 귀, 배고픔에 굶주린 그런 업보가 많은 귀신들을 아귀라고 부릅니다. 아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입이 바싹바싹 메말라서 아주 극심한,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운 그런 갈증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런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아귀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 아귀는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똥물로 변하거나 활활 타오르는 그런 펄펄 끓는 그런 마실 수 없는 용암같이 그렇게 변한다거나, 혹은 하늘에서 비가 와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시려고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가 불로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전생에 아주 나쁜 죄업과 업보로 인해서 이번 생 아무리 목이 마르고 아무리 괴롭고 갈증 속에 시달리고 눈앞에 물이 있어도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죄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목건련 스님이 신통력의 힘으로 그 아귀를 보고 아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어떤 죄업이 있길래 이와 같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업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귀가 대답합니다. 스님, 저는 너무나 목이 마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대답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 스님의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목건년이 사원으로 돌아왔을 때 때마침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 스님들 앞에서 묘한 법을 설하시고 계셨던 때였다고 합니다. 목건년 존자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 있는 설법전에 들어갔을 때 부처님께서 이미 목건년의 마음을 다 헤아려 보고 목건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대여, 혹시 여기로 오면서 혹시 괴이하고 신기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 괴이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 부처님께서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거죠. 목건년 스님이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세존이시여, 오다가 길 중간에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아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 아귀를 만나고 왔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아귀는 어떤 업보의 인연이 있어서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다, 착하다. 참으로 질문을 잘 하였다. 마땅히 내가 자세히 분별하여 그대에게 법을 설하겠노라. 마땅히 잘 듣도록 하여라 하면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인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불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을 하던 어떤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님께서 먼 길을 걷다가 지독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더운 날에 오랫동안 길을 걷다 보면 얼마나 덥고 목마르겠어요. 그때 스님께서 두리번 거리다가 저기에 어느 집 앞에 아낙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낙네 이름이 악견이었습니다. 악견이라는 그 부인에게 스님께서 말을 건넵니다. 제가 목이 몹시도 마르고 괴로워서 그런데 저에게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물 한 잔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 한 잔 이렇게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물이 귀한 시절이어서 한 잔의 물도 아까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안 주면 안 주지. 그 악견이라는 여인네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추악한 아주 흉악한 말을 내던지면서 스님을 문전박대했다고 합니다. 저리 가시오, 꺼지시오, 그대에게 줄 물은 없소. 아주 흉악하고 추악한 그런 욕설을 던지면서 스님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 물 한 잔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더라면 훨씬 더 큰 공덕과 복을 지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복 없는 중생은, 박복한 중생은 복이 찾아와도 발로 차버린다.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악견이라는 여인은 그 후로도
인색하고 그런 아주 자기 것만 아끼는 구두쇠와 같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박대하고 그렇게 박복한 삶을 살면서 목숨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악견이라는 인색하고 욕심 많은 아주 거친 마음을 품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그때 그 수행자에게 물 한 잔 주지 않고 모진말을 내뱉었던 그 여인이 바로 지금 그대가 길에서 봤던 그 아귀의 전생이었느니라.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너무나 인색하고 거친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 생 몸을 받았을 때 저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고 항상 갈증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살아가는 아귀의 몸을 얻게 된 것이니라 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이 인과 업보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고 다 함께 도를 깨우치는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언가에 달라라고 했을 때는 내 능력껏, 내 형편껏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면 엄청난 복을 짓게 됩니다. 단, 저도 내가 가진 것에 있어서만큼 부족함이 있고 무언가 무리가 온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정중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우 스님이 불자님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하면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예 스님 하고 물 한 잔 주실 거 아니에요. 불자님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면 요새 그거 뭐 비싸면 한 4, 5천 원 요새 4, 5천 원 하더라고요. 4, 5천 원짜리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저한테 뭐 10잔이라도 사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불자님들. 불자님 저 망고 빙수 사주세요 하면 인터넷 보니까 망고 빙수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불자님 중에서는 우리 광우 스님이 먹고 싶다는데 내가 비싸더라도 망고 빙수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지. 물론 사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이거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냥 망고 빙수까지는 사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까지는 내가 좀 무리다라는 선이 있잖아요. 불자님 불자님 집문서 좀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집문서 못 주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나 집문서 좀 주세요 목사님 이러면 말해놓고 내가 웃기다 야. 그러니까 아니다 싶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착하고 순진한 불자님이 절에서 뭘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좀 버거운데 절에다가 차마 자기가 싫다라고 거절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음고생이 좀 심하다라는 얘기 듣고 내가 너무 착하시다. 근데 불자님 불편하시면 거절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시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정중하게 사정 이야기하고 거절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은 도와드리되 내 형편을 넘어섰다.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할 때는 이렇게 정중하게 좋은 말로 정중하게 거절하면 그거는 나쁜 업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악견이라는 여인은 스님이 물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물도 우리 가족들이 다 먹기 힘들 정도로 내가 급박한 상황이면 사실 못 줄 수도 있어요. 못 줄 수도 있어요. 단 주지 못하더라도 미안한 마음으로 말이라도 곱게 해야 된다. 말이라도 곱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여인은 물도 주지 않고 더더구나 그 물을 달라고 했던 스님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친 말을 내뿜으면서 입으로 지은 업, 그 입으로 지은 업으로 자신의 공덕을 우르르르 무너뜨리고 아주 흉악하고 끔찍한 입으로 지은 죄업을 스스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저토록 끔찍하게 고통받는 아귀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무섭고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이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던가. 저 자신도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광우라는 존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나쁜 업을 저질렀을까. 참으로 무섭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항상 천수경의 첫 시작이 정구업진언,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로 천수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염불해야 됩니다. 중생으로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의 그 모든 업보들 이번 생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참회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내가 지은 업장을 조금이라도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도록 노력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이라도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은 그 인색한 마음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입으로 내뿜은 그 추악한 말의 죄업 때문에 끔찍한 악귀로 태어난 그런 업보 중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번뇌망상이 가득하고 수많은 죄업과 업보를 저지른 중생이지만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알고 끊임없이 그냥 조금이라도 파리똥만큼이라도 내 업장을 소멸한다는 마음으로 닦고 닦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그 어느 큰 도시에 돈이 엄청 많은 부자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돈이 많은 이 부자들이 꽃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에헤라 티야 하면서 그렇게 노새 젊어서 놀아 마셔라 그러면서 이제 재미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그때 어느 부자가 그 숲에 만발한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시중 드는 옆에 사람에게
자, 저 숲에 들어가서 예쁜 꽃을 따다가 꽃으로 꽃 목걸이를 만들어 와라. 우리 목에다 거는 꽃 목걸이 있죠? 화환이라고 하죠. 화환. 꽃 목걸이를 만들어 와라 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러던 사람이 숲속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쁜 꽃들을 꺾으면서 꽃 목걸이를 만들려고 바구니에다가 꽃을 담고서 이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그 길 중간에 부처님을 마주치게 됩니다. 두둥, 부처님을 마주치게 돼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대한 그런 부처님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꽃을 따던 남자가, 이 꽃을 따던 사람이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공경을 올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부처님을 보고 그 기쁨이 가득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걸 느끼면서 진실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께 무언가 부처님을 찬탄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부처님께 자기가 힘들게 따서 모아놓은 아름다운 꽃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립니다. 꽃보다도 아름다운 우리 부처님, 꽃보다도 더 이쁜 우리 부처님,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립니다 하고 부처님께 꽃을 뿌리고 부처님 발 아래 꽃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낀 이 꽃을 따던 사람은 다시 숲속에 들어가서 다시 꽃을 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꽃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아놓은 꽃은 부처님께 다 공양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꽃을 따는 와중에서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나무 위에 피어 있는 꽃을 따기 위해 큰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꽃을 따고 꽃을 따는데 발을 헛디뎌서 나무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데 꾀꼬닥 하고 숨이 끊기고 맙니다. 아이고고 이걸 어째요. 사실 저는 이런 불교설화를 보면서 뭘 상상했냐면 나무 위에서 꽃을 따다가 뚝 하고 떨어져서 나 죽었다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로 그 떨어지는 남자를 받아주셨다. 뭐 이런 또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있지 않습니까? 샤라라랄라 하면서 근데 불교설화에서 제가 본 불교설화에서 그 꽃공양을 올리던 남자가 꽃에서 그 꽃을 따다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서 꽥 하고 숨이 끊기고 맙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공경 예배를 했는데 왜 부처님은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남자를 왜 안 도와주신 걸까요? 이것도 자기 어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마무리는 훈훈하게 끝내야 되겠죠. 여기서 꽥 하고 죽었어요. 끝나면 뭔가 딱딱한 듯한 찝찝함이 남겨지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서 떨어져서 일찍 세상을 떠나야 했던 것이 그 남자의 업보의 인연이었다며 이 남자가 죽기 전에 숲에서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 예배하고 꽃공양을 올렸던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에 의해서 나무에서 떨어진 그 남자가 숨이 끊기고, 숨이 끊기는 그 즉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눈 한번 떴다 감았다 뜬 사이에 하늘색의 도리천, 하늘의 신으로 뿅 하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와, 어쨌거나 비록 이야기지만 훈훈하게 해피엔딩이죠.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렸던 그 천신은 도리천, 다른 말로 33천이라고도 부릅니다. 도리천, 33천에 뿅 하고 태어났는데 꽃과 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한 그런 얼굴과 몸을 갖춘 아름답고 훌륭한 미모를 갖춘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나옵니다. 살아서 불법승 삼보에 꽃공양을 올리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 태어날 때 아름다운 외모,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외모를 얻게 된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예전에 어느 절, 유명한 절이에요. 서울의 유명한 절인데 이제 어느 절인지 말할 수는 없고, 그 절에 친한 스님이 거기서 이제 총무 스님 소임을 보고 있었는데 그 절에 제가 놀러 가게 됐어요. 스님, 저 갈 때 뭐 사갈 거 있어요? 뭐 잡수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광우 스님 올 때 빵 좀 사와 이러더라고요. 빵을 사오라고 해서. 근데 거기가 큰 절이거든요. 유명한 절이에요. 유명한 절인데. 근데 보통 절에 서울 도심 사찰에는 신도들이 빵이나 케이크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빵이나 케이크 같은 것도 많이 드시죠. 그래서 내가 당이 걸렸나? 그래서 아니 스님, 절에 빵 없어요? 신도들이 빵 많이 올리지 않아요? 했더니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큰 스님이 하도 꽃공양 올리면 다음 생에 예뻐진다라는 법문을 평소에 자주 하셔서 우리 절 신도들은 다들 꽃만 올려 이러시는 거예요. 꽃을 먹을 수는 없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봉다리 빵을, 맛있는 빵을 사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꽃을 올리면 다음 세상 태어날 때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된다라는 게 경전에 나와요. 꽃을 따던 남자가 자기가 바구니에 담아놓은 그 예쁜 꽃들을 부처님 발 아래 정성스럽게 꽃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그 꽃을 뿌린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고, 하늘색의 신들 중에서도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외모를 갖춘 신으로 태어났답니다. 도리천을 지배하는 하늘색의 신들의 왕인 제석천왕, 우리 한자로는 제서천왕이라고 부르고 저 발리어로는 샤카천왕이라고 해요. 샤카천왕. 인도 신화에서는 인드라신이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제석천왕, 샤카천왕, 인드라신. 이 제석천왕이 도리천에 새로 뿅 하고 태어난 그 천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자태가 훌륭해서 제석천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대여, 천신이여, 천신, 하늘의 신이여, 그대는 전생에 어느 곳에서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었는가? 하늘 신들의 왕인 제서천왕조차도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몸을 갖춘 거예요. 그때 그 천신이 자기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제서천왕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숲에서 꽃을 따다가 거룩한 부처님을 배웠고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꽃공양을 올린 뒤에 다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꽃을 따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숨이 끊겼는데 눈 한 번 감았다 뜬 사이에 이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부처님께 단 한 번 잠깐 사이에 지극한 마음으로 복을 한 번 지었을 뿐인데 이와 같이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세계 천신이 부처님께서 머무르고 있는 사원에 그 천신이 땅으로 내려와 그 천신이 부처님 발 아래 합장하고 공경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을 향해서 찬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거룩하십니다, 부처님.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 하늘나라 세계에서 내려온 천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니 그 진리의 법문을 듣고 이 천신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4단계의 고귀한 깨달음에서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그 자리에서 뻥 하고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천신은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면서 다시 하늘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아침에 부처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간밤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간밤에 온 사원이 환하게 광명이 비출 정도로 이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빛이 가득했는데 하늘에 제석천왕이 내려온 것입니까? 하늘세계 신인 범천왕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천왕들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혹은 여러 신장들이 부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꽃공양을 올리던 사람이 나무 위에서 떨어져서 목숨이 끊겼지만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나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간밤에 부처님의 처소에 찾아왔던 이야기를 비구 스님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듣던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고 다 함께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2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목이 마른 스님에게 물을 보시하지 않고 오히려 추악한 말을 던짐으로써 흉악한 죄업, 추악한 악업으로서 다음 생에 아귀의 몸을 얻게 된 악견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또한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자기가 바구니에 담아놓은 꽃공양을 올림으로써 비록 이번 생에는 자기가 지은 업보의 힘 때문에 단명을 했지만 죽은 뒤에 손살같이 하늘색의 아름다운 몸을 가진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끗 차이, 이 마음의 한 끗 차이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한 명은 아귀로 태어났고 귀신으로 태어났고 한 명은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한 끗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차별이 없다. 마음, 이 마음 하나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중생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본래 부처였던 우리 존재가 중생처럼 어리석게도 살아가는구나. 마음, 그 한 생각 한 끗 차이, 그 마음이 귀신으로도 태어나게 하고 하늘 세계 신으로도 태어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을 짓고 있는 공덕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을 까먹고 죄업을 짓는 박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렵고 어렵습니다. 이 자기 마음을 잘 쓸 수 있다면 우리 중생은 벌써 다 부처님이 됐을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처럼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스님조차도 요 마음을 잘 못 써가지고 스스로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구보다도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저 자신조차도 요 마음을 잘 쓰지 못할 때 참 이 중생의 업이 무겁고 중생의 업이 두텁구나라고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게 참회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마음, 이 마음의 한 끗 차이가 나의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구나. 여러분들은 아귀로 태어난 그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난 그 꽃을 따던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불교TV BTN 꾸준히 보시고,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꾸준히 보시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를 좋아하면서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근이 있는 분입니다.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이 성근을 우리가 잘 닦아나가야 됩니다. 성근을, 이 착한 뿌리를 잘 우리가 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짓는다, 복을 지어라, 복을 쌓아라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부처님 경전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경전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아라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 꽃공양을 올리던 그 남자, 그 사람도 부처님께 그 꽃공양을 올렸던 그 복을 지은 마음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서 인간세계로 내려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부처님께 설법을 듣는 순간 부처님의 고귀한 깨달음 4단계 중에서 1단계 수다원의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복을 지었기 때문에 하늘세계 신으로도 태어날 수 있었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도 할 수 없고, 복이 없으면 부처님 법을 만날 수도 없고, 복이 없으면 부처님 법을 만나도 좋은 스승을 만날 수가 없고, 복이 없으면 수행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수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복해쌍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렸던 그 악견이라는 여인이 아귀로 태어난, 배고픈 귀신으로 태어난 그 악견이란 여인이 목마른 스님이 오셨을 때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 한 잔의 물공양만 정성껏 올렸어도 그 악견이란 여인은 혹 다음 생에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인간세계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차라리 스님, 제가 형편이 어렵고 딱 저희 가족들만 마실 수 있는 물만 남았기 때문에 물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만 했었어도 그렇게 끔찍한 아귀의 몸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한 끗 차이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 소나무를 시청하시는 우리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 늘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아니, 나도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한마디라도 좀 곱게 얘기해주고 그냥 내 형편껏 물 한 잔이라도 공양 올릴 줄 알고 그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합니다. 다음 생에 아귀로 태어날 것인가? 다음 생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날 것인가? 내 미래 세상에 행복의 열매가 열릴 것인가? 불행의 열매가 열릴 것인가?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고 늘 마음을 닦고 부처님 가르침 지혜를 잘 닦고 복과 선업을 잘 지어나가는 불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